인도하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녁 예배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과 기도 속에 그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풍성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경계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에도다 저희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95장하겠습니다.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그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옛날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기는 눈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무장한 모든 것 밝히시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영광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멘. 이왕 왔으면 이왕 교회 왔으면 저 찬양 힘차게 불러야 돼. 박수 치고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찬송하려나 박수 3개 치고 힘차게 해야 돼. 이왕 합니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대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대 달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찬송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도를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이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부를 때 같이 참여하게. 한 장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고주에서 의지하니 신이 기쁜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외로운 거 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예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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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손에 나와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주님같이 제수같이 복음같이 몰아주셔서 우리 전도사님을 주장해 주셨고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고 주의 말씀을 간대로 증거하게 하여 주셨고 무슨 일이 할까 말을 예수님을 하게 하여 주셨고 오직 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나타나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이 아시간 충만해 있어서 세계에 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님 우리 전도사님 주셨고 주의 말씀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주시고 주의 성령님 주의 성령님 능력과 권능을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입술하시는 우리 주여 하나님의 연합신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결혼을 찬양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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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방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고 귀신들을 몰아내 주시고 제방을 말하게 하시고 배우쳐 무슨 독을 마실지로 데려가 주시고 설레는 권력을 청원해 교양 법사님 대지도록 고르시거나 가로수께서 어디하리 하는 가로수께서 어디하리 가로수께서 어디하리 하는 가로수께서 어디하리 하는 가로수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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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자 성령이 충만한 역사 성령이 제 성령이 충만해 물려나시고 역사하시는 바람 같은 성령 부어주며 생수생수 복받는 성령이 충만한 역사해주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셔주고 가난한 자들을 구하게 하시고 눈에 쫙 보내달라고 사입게 하시고 원수 막으로 쫓아내주시고 귀신들을 몰아내어 주셔주고 하나님의 영상과 전쟁을 하여 생명 권속 충만 전국 다스리는 어린 자나 전도라 성과하는 자나 완전히 깨달아 아야 주여 역사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 역사하시고 성령을 붙잡아주시고 주의 성령을 주장하시고 주장하시고 주여 깨달아 성령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충만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이것이 라마라의 시대가 역사하시옵소서 라마라의 역사하시는 성령이시오 이것의 역사하시고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신령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시는 것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원수막이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시는 은혜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 저녁 비록 아주 많은 수가 모이지 못했지만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운행하심이 이 자리에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출애굽기 34장 한번합니까 전도사님이 그러면 134 읽습니다. 네, 번갈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스스로 이렇게 소개하시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7절에 보면은 자손 3, 4대까지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전에 봤지만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그 고라와 그 르벤 자손이 다단과 아브라함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전에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 대적하고 이렇게 벌을 받아서 땅이 이렇게 갈라져서 그 사람들이 다 땅 밑에 그대로 서울로 떨어져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민수기 26장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1절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고대의 어떤 그런 관습이나 이런 것에서 어떤 최고 통치자나 이런 국가에 반역하는 그런 세력들은 연좌제를 적용해서 전부 다 그 자녀들까지 몽땅 이렇게 죽이는 게 일반적인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와 그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지어 모세에게 이렇게 대적을 했을 때 여기 뭐 고라의 다른 고라와 모든 재산은 그 땅속으로 가라앉았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4장 16절을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 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신명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라의 어떤 아들들은 그 고라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었지 않았기 때문에 고라의 아들들은 이렇게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읽은 바대로 자손 3, 4대까지 보응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성경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가나 속하여며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므로 시되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 그 에스겔이 사역하고 있을 당시에 여기 보면 덜 익은 포도를 먹으면 이 시죠, 그죠? 신데 그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빨도 시다 이렇게 이야기 그런 속담이 있었다 합니다. 여기 보면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대가로 억울하게 징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어떤 그런 속담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보지 않고 현재의 고통과 환난을 모두 조상들의 죄값 때문이라는 그릇된 어떤 정가 사상을 그때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속담을 다시는 쓰지 못하게 하겠다. 그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예,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겠다. 다시 이제 한 5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교독하겠습니다.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손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산의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돌리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몇 절 하십니까? 13절 할 차례요.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이 5절부터 이렇게 9절까지는 의인의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그 10절에 보면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모든 선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죄악을 보면 강포하게 하거나 살인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그 아버지의 의로움이나 이런 건 전혀 아들한테 가지 않을 뿐더러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어떤 어디에도 그 하나님께 벌을 주실 때 그 각자의 죄 때문에 벌을 주시는 것이지 성경 어디에도 의로운 자가 부모의 죄 때문에 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이렇게 죽는 것이다,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 보면은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또 가령 그가 또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웃의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이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 악행을 한 그 사람이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이렇게 선하게 의롭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의로움으로 이렇게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죄악을 갖다 아들도 똑같이 그거를 갖다가 행했기 때문에 그 벌을 그 아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잘못했던 그 죄로 인해서 아들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근데 아버지의 아버지나 어떤 그 가정이 어떤 이혼이라든지 또 뭐 폭력적인 가정이었다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어떤 가정 환경은 있을 수 있었겠죠. 근데 그런 환경에 어떤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영향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다면
그 죄는 자기가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에서 좋지 않은 그런 증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죄는 자기가 의지로 자기가 지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유전적인 환경에서 아버지가 어떤 나쁜 버릇이 있다면 아들도 나쁜 버릇이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환경이나 그리고 살아오면서 그 가정의 어떤 환경들이 또 부모의 어떤 것을 보고 배우면서 이렇게 그 습관을 따라가는 그런 가운데 닮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죄는 아버지의 어떤 영향력 때문에 그 벌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벌을 받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 현재 어떤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상황들이 내 조상들의 탓이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성경으로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한번 더 보고 2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윤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니. 이렇게 악인이 또 그렇게 악인의 어떤 행한 그런 죄를 행하고 살다가 그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의로움을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으로 살다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살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23절에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아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면은 만일 그 반대로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악인이 돌이켜서 의로운 행동을 하면 반드시 살 것이지만 반대로 의인으로 살다가 악인이 돼 가서 나쁜 일을 계속 행한다면 그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옛날에 가게 저주론 가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가게에서 내려오는 그 어떤 부모의 잘못이나 이런 행동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나쁘고 어떤 계속 뭐 일이 잘 안 되고 풀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여러 가지 제절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맞지만 정신 어떤 환경이나 어떤 유전 환경도 환경이고 또 살아오면서 어떤 환경이나 이런 환경에서 좋지 못한 것을 보고 배우면서 이렇게 죄 지을 수 있는 그 기반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것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자기 자신이 거기서 짓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산다면 전혀 거기에서 영향을 갖다가 안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 출애굽기 34장에 자손 3, 4대까지 부흥하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벌을 3, 4대까지 준다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죄의 어떤 후유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그 부모의 죄로 인해서 내가
안 좋은 그것도 일을 당하거나 안 좋은 일이 계속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안 된다. 이건 아니고 환경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부모의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좋지 않는 그런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폭력이나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좀 감정적인 상처를 입고 좀 비틀어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은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부모의 어떤 물론 안 좋은 영향을 주었지만 내 죄에 대한 어떤 그런 변명거리는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뜻이고, 아까 우리 속담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은 그런 속담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서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서 그 행한 대로 선악간에 따라서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신약성경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할 수 있는 어떤 옛날에 반역죄를 지어서 거의 모든 다른 나라들은 자녀들을 같이 죽였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라의 어떤 반역에도 그 아들이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라의 자식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고라의 시편도 많이 고라의 자손들이 써놓았습니다. 써놓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34장까지 보면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면 악과 가시가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어서 용서를 하는데 용서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 용서를 하나님께 받겠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는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죄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내한테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보겠습니다. 사무엘 11장에 보면 다윗과 바세바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지만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다윗이 왕들이 출전할 때 자기 부하들을 출전시키고 자기는 저녁 때 2절에 보면 저녁 때가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부하들은 출전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아마 신앙이 이 당시에는 좀 떨어져 있던 그런 시대고 늦게 일어나서 그 왕궁의 어떤 위에서 왕궁 그 다윗성은 상당히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사는 집은 이렇게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사람들이 집에서 볼 때는 누가 목욕하는지 보이지는 않죠. 근데 높은 왕궁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집이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보여서 누가 이제 목욕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지 알아보게 하니까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사무엘하의 23장 보면은 여기
23, 34절에 30용사가 나옵니다. 자기 충성스럽게 다윗이 섬겼던 용사들 중에 30용사가 나옵니다. 34절에 보면 23장 44절에 보면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이렇게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자기의 충성된 30 장군들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엘리암. 그 엘리암의 딸이 바세바입니다.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햇사람 우리아도 30용사 중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세바의 남편도 30용사 중에 자기에게 충성된 그런 장군의 한 사람이었고, 바세바의 아버지 또한 충성스러운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라 이렇게 했는데, 아히도벨은 다윗의 친구처럼 지내는 아주 전략가였습니다. 다윗 왕국의 어떤 전략가고, 그 세 사람도 굉장히 친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세 사람 친한데 알아보게 했다 했죠. 알아보니까 그 세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알아보고도 전령을 보내서 데리고 오게 한 것입니다. 데리고 오게 해서 동침을 했고, 나중에 보니까 임신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세바가 이렇게 다윗한테 내가 임신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전쟁 나가 있는 전쟁 사령관 요압한테 이렇게 기부를 해서 우리아를, 그 남편 우리아를 내한테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임신했기 때문에 불러서 다시 그 집에 내려 보내서 그 남편으로 인해서 임신한 것처럼 이렇게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불러서 불러왔습니다. 불러와서 그 7절에 보면은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 군사의 안부 싸움이 어땠는지를 묻고, 또 그가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그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며 왕의 음식물이 뒤 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위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위장하고 소개를 했는데 우리아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장에 나가 있는 부하나 다른 사람들이 사지에 있는데 내 혼자서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실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왕궁 문에서 부하들과 더불어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왜 내려가지 않았냐 이렇게 보니까 언약 여호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여호와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전쟁을 칠 때는 그 언약궤가 그 전쟁터에 같이 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나가 있는 그런 상태였고, 그 다음에 어떤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전쟁 기간 동안에 여자와 동침하는 그런 것이 금지하다시피 했는 그런 규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결을 유지하는 전쟁에 나가서도 그런 어떤 계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이렇게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군대의 어떤 규정을 잘 따랐지만, 다윗은 그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았고 안전한 곳에 이렇게 있다가 자기의 어떤 충성스러운 부하의 가정을 파괴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굉장히 어떤 좋지 않았던 그런 거고, 거의 모든 것을 내 친구의 손주딸이고 내 충성스러운 부하의 딸이고 또 남편이고 굉장히 친한 어떤 자기를 위해서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 알고도 그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것도 모자라서 한 번 더 우리아에게 이렇게 술을 취하게 해가지고 억지로라도 이렇게 그 집에 가서 이제 자기 하려고 이렇게 술을 취하게 했지만은 그가 말을 이제 듣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집에 내려가지 않았고, 다윗이 이제 비록 왕이었지만 바세바가 임신하는 것을 막지도 못했을 뿐더러 우리아에게도 집에 내려가게끔 이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아의 손으로 편지를 써서 요압한테 사령관한테 갖다 주라고 편지를 썼는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서 그를 맞아 죽게 하라 이렇게 편지를 써가 자기 손에 들려서 자기 사령관한테 갖다 주게 했습니다. 얼마나 좀 잔인하고 그렇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니까 요압이 그걸 다 보고 난 뒤에 제일 앞에 앞장 세워서 나고 뒤로 군사들 다 빠지게 해서 그 앞에 이따가 이제 팔을 맞고 이제 죽게 만들었습니다. 죽게 이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압이 이제 다윗한테 그 전령을 보내가지고 우리아가 죽었다 이렇게 전령을 갖다가 이렇게 보내면서 24절에 보면 할쏘는 자들이 성리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소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몇 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이렇게 전령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혀 자기가 그렇게 죽게 해놔놓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누구보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당시의 왕은 하나님이었지만 그 다윗은 어떤 하나님이 왕이지 위임받은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의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인데 이게 뭐 자기 마음대로 어떤 위임받은 어떤 왕위를 갖다가 직권 남용해서 자기 죄를 지으면서 남의 어떤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의 어떤 가정을 파괴하고 또 그 사람까지 죽게 한 아주 큰 어떤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1장에 보면 나단을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했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데 그 한 사람의 가난한 부자는 그 양과 소가 굉장히 많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암양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 부자가 자기 손님으로 자기 집에 오니까 그 자기 집에 많은 양과 소를 잡지 않고 그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아가지고 그 손님에 비해서 잡아서 대접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윗이 막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양을 갖다가 나무 양을 잡아서 먹는다 이러면 4마리로 갚아야 되고 소는 5마리로 갚아야 되는 어떤 벌이 있었습니다. 4마리나 갚아줘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여호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이 그러한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9절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를 그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심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대낮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속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죄는 용서해 주었지만 그렇지만 이런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재앙을 일으키고 또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는데 이는 밤에 그렇게 혼자서 은밀하게 행했지만은
대낮에 그런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원수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이 다윗이 그런 큰 죄를 지었는데도 벌을 받지 않고 율법에 남의 그 목숨을 빼앗는 자는 목숨으로 갚아야 된다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이제 갚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을 하는 용서해 주면서 그렇게 원수의 크게 비방할 거리를 이제 만들어 저 사람 왜 안 죽었지 이런 비방할 거리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비방할 거리가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어떤 벌을 줄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낳은 아이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뒤에 보면은 그 15절에 보면은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율법은 이렇게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면은 출애굽기 21장 23절에 보면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 이는 이로 상하게 하는 건 상함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거나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둘 다 죽일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용서해 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진멸하고자 했을 때 그 모세가 이제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간구함으로 그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 그 백성들에게 어떤 그 벌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비를 베푸신 적도 이제 여러 번 있지만 그렇지만 그 죄악을 인해서 그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고 관계는 회복되지 않으니까 그 지은 죄의 벌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렇게 뒤에 보면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13장에 보면은 그 큰아들이 자기 여동생을 이제 겁탈을 해서 이렇게 그 동생의 앞길을 막고 또 이복 동생이라서 또 그 친오빠인 압살롬이 2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그 아버지한테 그 당시에는 그 추수하는 게 이제 농사 짓는 그런 것이 아니라서 양을 기르 양털을 깎는 어떤 그런 게 추수하는 거랑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는 한 잔치를 베푸면서 이렇게 사람을 모아서 그것을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그 양털 깎을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도 직접 오시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는 바빠서 못 올 거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면 큰 형하고 형제를 다 보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형제들을 가라고 아버지가 이제 명령을 하니까 자기 여동생을 그렇게 이제 겁탈한 그 큰 아들 암논이 이렇게 이제 왔습니다. 그때 그 압살롬이 그 종자들을 자기 밑에 부하를 시켜서 내가 신하면 그 큰아들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죽이고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쳐서 자기 외할아버지는 대로 도망을 쳐서 3년 동안 있다가 이제 그 아버지가 용서를 해준다 하니까 되돌아왔습니다. 되돌아와서 다시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갖다가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이렇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다윗은 피난길에 오르고 압살롬이 이제 그 왕궁을 차지해서 이제 이렇게 차지하고 이제 쫓겨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최고의 어떤 그 일을 갖다가 도모하게 한 사람이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바세바의 친할아버지였습니다. 친할아버지
이가 이제 자기 손녀딸이 그렇게 손녀 사위를 그렇게 만드는 그것을 보면서 다윗에게 돌아서면서 압살롬한테 그 다윗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거기 이제 참모로 들어간 것이죠. 참모로 들어가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을 갖다가 주는 것인데 그 16장에 보면은 먼저 다윗의 궁을 지키고 있던 그 후궁을 갖다가 왕궁에 텐트 쳐놓고 그 위에서 후궁을 다 같이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는 벌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기의 어떤 옛날에는 그런 관습이 있었답니다. 그럼 왕권을 이제 공개리에 내가 왕이다. 그런 그 함께 또 그 왕권을 또 내가 강화하기 위해서 그 이전 왕의 후궁들까지 취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더벨이 내한테 군사 12,000명 맞추면 지금 그 강을 건너기 전에 직접 쫓아가서 말했으면 빨리 다윗만 죽이고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이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첩자 후세라 하는 맨날 친구이자 전략가인 후세를 거기에 진영의 거짓으로 이렇게 한국 투항하게 해서 다른 그럴듯한 다른 전략을 이렇게 내놓으면서 압살롬이 그것을 더 좋게끔 이렇게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을 빨리 건너가라고 첩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서 그 강을 건너고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이도벨은 그 17장의 23절에 보면은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 안장을 치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으며 그의 조상이 묘에 장사되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도벨은 다윗에게 반역을 다윗을 죽이기를 자기 손자사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죽이기를 계획을 했지만 자기 계획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이런 반란은 실패할 것이다 하는 그런 것과 함께 그냥 남아있다가는 자기는 더 험한 꼴을 볼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아마 자살을 결정했는 걸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아이도벨을 보면서 참 좀 많이 좀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죄를 짓고도 사는데 아이도벨은 그렇게 해서 자살을 했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좀 많이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처럼 자신의 지은 죄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 안 구할 수도 있습니다. 미신자라면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죄를 해결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따라붙는 것은 거기 벌이 따라붙는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부터 이제 일단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죄로 규정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되고 그런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신자가 아니라면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벌은 지옥에 가서 그 벌을 주기 때문에 이 땅에서 벌을 안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 하는 것을 알고 신자들은 죄를 짓지 않기를 애써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되고 또 다윗처럼 신앙이 아주 훌륭한 어떤 그런 사람도 큰 죄에 빠질 수 있다. 시험이 들어서 큰 죄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작은 죄 한 개가 여러 개의 죄를 갖다가 몰고 왔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또 자기가 벌을 받아 쫓겨나가고 또 그 전쟁 때 많은 사람이 죽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죄를 회개하면 그런 죄의 어떤 결과, 어떤 사망 이런 것을 면제해 주지만은 또 하나님과 관계는 회복되지만 그 앞에 아주 괴로운 그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모의 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그런 영향이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 것이고 또한 그 죄는 나중에 큰 후유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그 벌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죄에서 멀리 떨어지고 의로운 자의 삶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망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강구하시겠습니다. 말씀에 많이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오늘 오전의 제목이 회개잖아요. 회개하면, 아이도벨도 회개하면 될 건데 정말 설교를 들으니까 진짜 안타깝네요. 그죠? 다윗은 그런 죄를 지었는데 다시 한번 아이도벨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김복희 주사님, 김창곤 전도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박원주 장로님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늘 감사의 조건이 늘어나게 하시고 또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장로님 또 전도사님 집사님 감사임을 올려드렸습니다. 늘 감사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배집사님 또 정남수 집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상수원 성도님 큰 은혜를 다해 주시고 자녀들 축복하시고 온 지방들 다 예수님 믿게 하시고 또 이상수 여사님 큰 은혜를 다해 주시고 더 성령의 불담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이명호 집사님도 은혜를 다해 주시고 더 신학 공부 열심히 하여서 주님의 신실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우리 학생들을 은혜를 다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합당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정기노예를 앞두고 교회에 좀 우리 장로님과 전도사님 더운데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가시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무 사고 없이 더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전기공사 남았죠, 그죠? 마무리하고 전기공사하고 그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 때도 이웃들, 친척들, 만나는 사람들 더 전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형제분들 또 바로 친척, 사촌들 또 전도해서 또 교회에 가까운 교회에 가시라고 멀리 있는 친척들도 가까운 교회 가시라고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르고 나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29장입니다. Oh
하시오 끝까지 늘 도우시네 일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비에도 맘속에 오시네 심판을 당할 때 주님을 너만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에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일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우리가 옆길로 비에도 맘속에 오시네 심판을 당할 때 주님을 너만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예수님 찬양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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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탄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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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탄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권세 거둬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거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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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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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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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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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힘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힘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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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힘을 힘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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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힘을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간식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겁니다. 옆에 사람한테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예배하면 더 잘 됩니다. 5번 쳤을 때 또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잘 될 것입니다. 주님. 아멘 해야지. 아멘. 잘하셨습니다. 아, 상관이 없어. 아유 오늘 잘하셨어요. 자, 간식 먹으러 갑시다. 간식 먹읍시다. 엄마가 이거는 다 떠먹어. 알았어.